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주가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를 따라해서 주가 나를 건져주셨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또 아이가 나면 아이를 갖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도움이 없어도 돼.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꼭 다리를 한 다리만 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절대적인 분이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단드는 건 없고, 그거보다 더 반석은 없고, 그거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말지, 어려움을 주시지 말지, 확 540번 뚫린 것처럼 확 인생이 뚫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 고통 가운데 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창세기에 들어서 출애굽기에 들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얀네와 암브레가, 이게 제가 충청도 발음이다 보니까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셔요. 아니 목사님 그게 충청도 발음이에요? 그래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얀네와 엠브레라. 이 두 사람을 들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성경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술객의 한 사람인데 모세가 그때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애굽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서 너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확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한국 사람은 그 뱀이 됐으면 얼른 잡아먹었을 텐데 저 애굽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야 너희들은 그때 술객들이나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엔나와 엠브렐라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다고 그래.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을 때 그 뱀을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잡아먹었던 일. 아마 모세의 지팡이만 뱀이 됐다면 그 강팍했던 애굽 왕이 돌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엔네와 엠브렐라가 뱀을 만드는 순간, 이건 가짜일 수도 있다. 이건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 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의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버리운 자들,
인이다라고. 이 마음에 부패했다. 고라시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뜻은 원뜻은 마음에 부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는 일을 늘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엠나와 엠블렐레가 이렇게 반대인 것처럼 종종 우리가 주의 일 할 때에 주님의 일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해는 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에 세 가지 종류, 주의 일을 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은 이 엔나와 엠블레일레처럼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그 일을 못한다. 아, 목사님 하는 일은 항상 뭐래요? 그래, 안 돼, 못해. 그리고 뒤에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요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잘해봐. 어? 잘하다가 뭐 떡이라도 생기면 나는 떡이라도 주워 먹을게. 에? 이런 분. 우리 열린 모임을 한번 하자. 우리 세일 모임을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잘해봐. 잘하다 보면 나도 갈게. 이런 분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분이겠어요? 열심히 참석하는 분이에요. 열심히 참여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참여할게요. 그래요, 내가 할 때 주님이 도와줄게요. 이러면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긍정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래, 그냥 중립을 지키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주여 믿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옌네와 엠브렐레는 이렇게 반대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어리석하게 드러날 것임이니라. 저희 어리숙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드러났느냐 하면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끈져 나올 때 출애굽을 시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지막 라스트 타임 모든 첫째 되는 장자나 첫 번째 되는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안 보셨나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역시 엔나와 엠블렐라의 그 믿음이 없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을 그의 가정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더라.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애굽 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들까지 고통당하는 깊은 어둠의 잠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신앙.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세를 괴롭혔던 안네와 암브레글라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아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 핍박받은 일에 대해서 말하였어요. 자,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바울은 저거 잘못된 것이다. 바울의 말을 들어봤자 우리는 손해된다 하면서 심지어 그를 쫓아내서 도망가다시피 한 일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말아요. 에? 저 대도시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막 성도들이 멱살을 잡아서 끌고 내렸대요.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무서워요. 항상 조심해요.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에 악한 시대란 말이죠. 이렇게 악한 시대에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자기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고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에워싸고 돌로 치려고 할 때 바울은 그곳에서 도망갔어요. 또한 느스드리아에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돌로 치어서 죽은 줄 알고 그 루스드라 성에서 끌어다 밖에 버렸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죽음의 악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가 사업을 해서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오늘 내가 호흡 있는 것, 주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지혜 있게 사업도 이만큼 해서 이만큼 살았는데요. 내가 이민생활에서 얼마나 노력해갖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집을 질 때에 모래 위에다 짓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막 돋워서 튼튼하게 하고 반석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만큼 사업을 이루었지, 이만큼 내가 좋은 학교 갔지, 이만큼 내가 좋은 잡을 가졌지, 이만큼 내가 미국에 노력해서 왔지, 이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 때 어때요? 아름다워요. 훌륭한 것 같아요. 모래 위의 집은 아주 늘늘이 집어진 멋있는 집 같아요. 그러나 풍랑이 오고 폭풍이 불면 그 집은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주여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볼 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컸음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였음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젊은 나이에 아주 시작을 했을 때 첫날 첫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셰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살살 와서, 자기는 나한테 안 보이기 위해서 살살 와서
보시는 거 얼마나 모였나, 또 언제 문 닫나, 이래서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못 봅니까? 이렇게 앞에서 서 있는데?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 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미안한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목사가 새벽 기도 해야 하잖아요.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시작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새벽 기도 오다 보면 차가 이제, 이렇게 보면 기름이, 눈금이 빨간질에 탁 바닥이 있어요. 바닥에 있으면 분명히 이 웨이크포레스트에서 여기 마음번 교회까지 오면 이제 가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든가 차를 놓고 가든가 밀고 가든가 끌고 가든가 해야 하는데,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그래도 목회자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래도 올 때 걱정이 돼요. 이렇게 참 새벽에 일어나서 근심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소파에 탁 갈까 말까 하면서 근심스러워 이렇게 앉았는데, 소파 밑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코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코로. 그때는 기름값이 뭐 95전, 98전, 좀 비쌀 때는 뭐 1불 5전 이렇게 될 때거든요. 그래갖고 원개론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다 와서 새벽 기도하고 여기 크라운 가스스테이션 가서 다 기름을 넣기 전에, 그때는 그 많은 크레딧 카드도 왜 없었는지 몰라요. 그 카운터에 가서 25전을 딱 내고 이만큼 가스를 달라고 하니까 아래 의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 이런, 그 사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에 참 한심하다. 참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구질하게 살까. 이런 마음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선배 목사님이나 또한 은사 목사님들이 그쪽 교회로 와라. 그때 포기하고 갔다면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자녀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금강석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기에서 의인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금이 빛나듯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빛나듯이 그의 인생을, 그의 신앙을,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호와를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 왕 김기동 집사님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믿음의 사람 꽉 물으면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호와를 무릎 그냥 주님을 붙잡으면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계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계시고 친히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한 동영상을 보니까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자녀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어느 고통 때 어디에 있든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아빠가 너에게 가서 도와줄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불을 꺼주시고요.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할아버지가 아들이라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이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설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교실 건물 뒤편 오른쪽 길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하늘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온 다른 부모들은 부지런한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한 약속을 되뇌이며 하고 또 봤습니다. 정말 필사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쉰 후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하늘을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아나드.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 들렸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기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사고 당하기 전에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분명히 너를 구해주러 가겠다. 그때 마침 지진이 나서 학교 건물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진 설계를 잘해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건물이 쓰러져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했지만 저런 나라는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럴 때 소방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아들과 한 약속 때문에 네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일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건져주러 가겠다. 그 약속 때문에, 아니 그 약속 이전에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 밤을 새워 모두 반대하지만 그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을 손에 피가 나도록 정말 밥을 굶으면서까지 38시간이나 자식을 구하는, 이게 아버지만,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리라.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루스드원에서 돌에 맞아 죽는 한 있어도,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한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바라는 성도에게는 첫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참고 기다리는 거 시간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건 시간 허비겠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 시간은 헛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르메니아의 그 초등학교 아이가 지진 속에서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버지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와서 건져주신다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오기 전에 막 자기가 막 뭔가 하려고 막 그러다가 스스로 지쳐서 죽어요. 꼭 물고기를 물속에서 건져내면 어때요?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막 뛰다 그냥 자기 성격에 못 쳐서 죽는 것처럼.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줬거나 내가 또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그럴 때에 누구를 기다려야 해요? 누구를? 인내하면서 faithfulness,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뜻이 어디 있어요? 저 아픔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쫓아가서 이 샹하고 막 그래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서로 부딪혀서 서로 지치고 떨어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참고 인내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점근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뭐라고 그렇게?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 끈질겨.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잠잠히 인내하고 있더니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건,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격대로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성도는 항상 경건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응? 야,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너 잘났다고 믿는다고 해서 네가 신앙이 좋으냐? 한 잔 먹어, 한 잔 먹어. 괜찮아. 응? 뭐 주일날 꼭 그렇게 교회 갈 필요 있어? 너만 유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하게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또한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남,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처남이 복지원을 질 때에 30억 예산으로, 이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건축을 하는데, 기도하고 막, 아침마다 기도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한국은 참 누가 잘 되면은 그걸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전 정권 때 잘 되면은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해서라도 전 정권 때인 걸 쓰러뜨리기 위해서 비리를 찾는다 해갖고 3년 동안 복지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감찰을 하는데 완전히 막 주위에서부터 쪼여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자기 파사는 단골 가게까지 가서 비리를 내놓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서히 뱀이 쪼이는 것처럼 쪼여오기 시작하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숨을 못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3년 만에 그게 감사가 끝났는데 정말 잘했다. 전혀 비리가 없이 무혐의다. 이렇게 복지부 감사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 너무 하고 나니까 3년 동안 그 고통, 그 시달림을 당하고 나니까 그만두고 싶더라는 거예요. 복지원.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사표를 썼대요. 목사님, 나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집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30억 젊은 40도 안 된 젊은 집사가 교회도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집사가 30억을 지물릴 때는 분명히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저거 큰 돈은 떡은 안 먹었어도 고물은 먹었을 거다. 저 가게에서 파살 때 얼마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줬을 거다.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복지부에서 완전히 막 다 뒤집어 놓고 뒤집어서 살펴보고 무혐의 처리했다면 당신을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하던 사람 모두 의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한 거 아니냐.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느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때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셀 리더로서 성숙하지 못한 이끌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할 때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이 친히 느끼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 바울이 나의 삶을 루스드라에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